이 오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쭉 우리가 봐왔지만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되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영 끝에 불을 내리셨고 그들이 죽게 되자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살려달라고 해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불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을 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평과 원망은 전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섞여 살던 다른 이 인종들이 함께 애국 땅에서 나와서 이 광야의 길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도 덩달아 같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것이 급기야는 모세의 가족에게까지 그 불평이 이어졌습니다. 다 전염이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막 비방을 했죠. 이게 원망을 넘어서서 비방을 한 겁니다.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막 비방을 한 겁니다. 그 비방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리암이 비방을 한 모세를 향하여 비방한 결과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이 걸린 미리암을 보고서는 아론이 모세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미리암의 병을 좀 낫게 하나님께 좀 간구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시는데 물론 7일간 진영 밖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원망과 비방의 결과를 보고 이스라엘이 취한 그 태도는 뭐냐?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망과 비방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원망하고 또 비방을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면해 주시면 그냥 그 믿음 가지고 평생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또 언제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원망하고 비방하죠. 이 사람의 속성인가 봅니다. 본인 스스로를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의 속성이 뭔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래 사람의 속성이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물론 야단을 치십니다. 근데 야단만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막 야단만 치고 끝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서 뭔가를 준비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준비하시니까 물어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맞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정탐하라 그랬습니다. 정탐하라. 원래 이 정탐하는 목적이 뭘까요? 정탐은 누가 합니까? 정탐하는 것은 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정탐하는 것은. 적군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 약점이 뭔가를 이렇게 미리 살펴보고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저들을 정복해야 할지를 보러 가는 게 정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은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아주 재빠른 사람을 보냅니다. 지혜로우면서 재빠른 사람.
왜냐하면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정탐만 하고 거기서 잡혀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고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재빠른 사람을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정탐꾼을 세우는데 재빠른 사람을 골라서 아니면 이제 달리기에 빠른 사람을 세워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 수령인 사람, 그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6절의 갈렙과 8절의 호세아, 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각 지파의 수령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의 목적은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의 목적이면 그 수령들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정탐의 목적은 뭐냐? 이 수령들을 뽑아서 세워서 정탐을 보낸 이 정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땅을 가서 보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 뜻으로 정탐을 보낸 겁니다. 너희들 지금 광야에 있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을 가서 미리 한번 정탐해봐. 봐봐. 어떤 땅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가서 보고 와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잖아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가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보고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정말 섬세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보여주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것 아닙니까? 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야 봐봐 이거 얼마나 이거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원망과 불평이 쏙 사라질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을 보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야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 거였어? 그러면 막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이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수령을 뽑아서 각 지파의 수령을 세워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 수령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수령은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수령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갖고 기대를 품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수령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수령이 그런 사람이라야 합니다. 교회의 수령,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맞아, 천국을 예비하셨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실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의 수령은 소망과 기대를 줘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를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수령임을 깨닫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망과 기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는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세운 수령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소망과 기대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목사님은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막 야단치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구속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저는 야단을 잘 못 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삐질까봐 야단을 잘 못 칩니다. 그런데 야단보다는 이 소망과 기대가 있다면 우리가 그 소망과 기대를 보고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면에서 이미 정탐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정탐을 했습니다. 뭔 얘기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정탐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압니다. 왔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소망과 기대를 주는 것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은혜로 복되게 살아야 된다. 소망과 희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수령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정탐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명의 수령이 나오잖아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세워서 정탐꾼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다 좋은 기대와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가서 봤어요. 12명이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정탐을 했어요. 그 땅을 40일 동안 다 봤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정탐꾼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그들이 가보니까 27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들이 정탐할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예요. 과일이 풍성했어요. 23절에 보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매고 포도송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눈에 선한 것은 어렸을 때 성경 동화 같은 거를 집에서 부모님이 사주셨는데 그림책인데 두 사람이 막대에 포도송이 엄청 큰 걸 끼고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포도공사를 지셨는데 그 포도하고 성경 이 그림 포도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이런 포도가 어디 있냐 혼자 생각이. 맨날 한 손으로 들고 나가보는 포도밖에 없는데 이 두 사람이 큰 사람이 어깨에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포도 송이를 달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비옥한지 얼마나 이 과실이 풍성한지를 보여주고 정말 귀한 곳이고 풍성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한 이후에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갈렙이 뭐라 그랬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정탐하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땅은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품어도 좋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보고는 정반대였어요.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33절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적인 보고죠.
절대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가봐야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악평했어요. 악평의 그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불모지, 전염병이 많다는 뜻입니다. 악평이라는 것은 그들은 가나안 땅이 불모지고 전염병이 많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악평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기대감도 주지 못했습니다. 12명이 똑같이 갔습니다. 한 사람은 열흘 가고 한 사람은 20일 가고 아닙니다. 똑같이 40일 가서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망과 기대를 보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그곳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에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해주어서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악평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보는 게 아니라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대평가하는 것도 잘못인데 과소평가하는 것도 공동체를 흐트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말도 안 되게 뻥튀기 해서 그냥 얘기하는 것도 잘못인데 말도 안 되게 그냥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위험하죠. 스스로 메뚜기로 평가했다는 것은 너무 자신들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평가했더니 그게 그런 공동체 전체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때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미련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탐하고는 그곳에 대한 소망을 품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그들이 보내는 거예요. 여정.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이들의 그 여정을 유랑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겁니다. 여정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건데 유랑은 정처 없이 떠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땅에 나와서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것은 우리가 갈 것이 아니야, 우리 못해. 그러한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하게 되었다. 이 여정은 즐겁지만 유랑은 그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입니다.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탐하게 하십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기대를 품고 그 소망과 기대를 있는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늘 불평불만을 하면 우리는 그냥 유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망과 기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악평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으로 악평하지 마십시오. 소망과 기대를 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고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러한 복된 입술이 되고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